예, 이제 오늘 성경 바로 보기 31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아까 오전에 광고 드렸듯이 성경 바로 보기는 우리 책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8장이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록으로 나와 있는 세대주의가 있는데 세대주의는 한번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재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그 서적 중에 대출을 할 수 있는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책들이 있고요. 또 도서출판 킹제임스라는 곳에 나온 게 있습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는 진리침례교회에서 출간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거기는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책을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책 중에 이제 구원도 있고 뭐 성령의 열매도 있고 뭐 재림,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지금 그 책들은 책으로도 구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진리침례교회 사이트를 가도 그렇고요. 모든 책들이 다 PDF로 다운로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재본해서 배포만 안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다 그러면 직접 구입해서 사시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문서 사역을 하는 거니까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책을 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뭐 아이패드나 뭐 PDF 파일로 이제 책을 본다 하시면 다운로드 받는 거는 그쪽에서 배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 그 공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책 중에 제가 봤을 때 그 교회에 대한 교리란 책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열매란 책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책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이제 제가 책으로 보던 것 중에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책이 있어서 우리 지체들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그 내용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대여해 가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책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PDF로 이제 보셔도 되고 만약에 우리가 없으면 다시 뭐 구입을 해놓든가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읽으시려면 이게 그 책들은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냥 보통 한 10,000원, 12,000원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서 사역에 이제 도움도 주신다는 어떤 개념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책이 많이 있는 것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 책들입니다. 여러 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밑에 그 책장에 그거는 주위에도 이제 나눠 주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까지 해서 성경 바로 보기가 끝나고 다음 주에는 김기범 형제님께서 이제 음악에 관해서 교회 내 음악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야외 모임을 갈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책으로 당분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이 책이 27장까지는 쭉 어떤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거의 이제 조직 신학에 관련된 내용들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28장은 약간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추구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떠한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원들은 원입니다. 원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본인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 1920년도에 이제 스피어 박사라는 분이 내부의 우리 그 안에 있는 이너 서클 뭐 이런 강연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삶의 영역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정의를 해보자. 숫자로 뭐 명수 이런 것들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교훈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도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친밀도를 보여주는,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냐, 관계. 예.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관계가 있는데 먼 관계일 수도 있고, 굉장히 서먹한 관계일 수도 있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원들을 보여주는데, 바깥쪽의 원이 한 500명 정도. 그게 이제 믿음의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한 70명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원들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서 12명, 그 다음에 3명, 1명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500명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성경에서? 혹시? 힌트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긴 한데,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예수님 부활 후에 500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70명은 어딜까요? 70명. 우리 누가복음 하면서 이제 했었죠, 그죠?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뭔가 이제 임무를 주면서 이제 하게 되고,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명이 나옵니다. 12명은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 12지파도 나오고, 12제자도 나오고, 12사도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12명의 그 사도들을 이제 파송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3명. 3명이 누굴까요? 3명.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명이 요한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그 책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 믿음의 원에서 500명.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 제가 그 지난주 이렇게 가끔 제가 이제 동영상 올라온 거를 한번 이렇게 쭉 보는데 뭐 실수한 거 있나 보는데, 시간상 많이 처음부터까지는 다 못 보거든요, 저도. 그리고 제가 보면은, 제가 제 얼굴 보면 되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성으로 듣는 거는 좀 괜찮은데, 제가 설교한 걸 보기가 참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우연히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말로 나가는 게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이런 실수가 굉장히 꽤 있는데, 혹시 어떤 실수인지 기억하시나요?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 후서 15장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고린도 전서 후서. 근데 저는 고린도 전서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설교 그 문에도 고린도 전서로 되어 있는데 얘기를 고린도 후서로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알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모르고 갔다가 이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활 뒤에 원래는 게바에게 처음 보이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한테 처음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예, 먼저 여인한테, 그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남자 사회다 보니까 맨날 그 사람 수 셀 때도 여성하고 아이들은 세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게바로 처음 기록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여간 그 게바한테 보이고 그 뒤에라고 하면서 이제 6절에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500명 정도의 신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교회에 이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 의해서 받은 신자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분도 이제 사람인지라 책을 이렇게 썼는데,
과연 이제 교회가 500명까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 형제님들도 그렇고 많이 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저도 그 최근에 제가 정말로 노력은 하는데 주일날 저를 한 번도 못 뵙고 인사도 제가 한 번 인사도 못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식사할 때는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식사하고 그냥 내려와 보면 그냥 가신 분들 있고 보면 제가 분명히 그 설교할 때 봤는데 말씀 전할 때는 봤는데 그러면 좀 마음이 제가 좀 많이 뭐 그렇습니다. 저를 대접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인사하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100명 정도가 넘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시겠지만 쭉 앉아서 식사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우리도 물론 이제 큰 교회도 큰 교회 역할을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제 대전 지역에 좀 뭐 어떤 여러 지역에 같이 이제 같이 이제 분리해서 그 같은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이제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500명이 됐을 때 과연 500명을 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기억하고 알 수 있을지 좀 이제 걱정도 되고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형제님들 제가 이제 형제님들한테 얘기하고 하지만 신학원도 많이 이제 상침예교 신학원도 많이 이제 신청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많이 이제 같이 사역을 이제 담당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자들로 구성된 구성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00명 정도가 되면 굉장히 괜찮은 뭐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풀타임 목사님이라면 아마 좀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자비량으로 이제 오고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다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시작이죠. 구원의 어떤 구원으로 들어오는 그 원 안에 예수님의 어떤 만난 그 원 안에 들어오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 구원을 받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안에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안에 들어와야만 이제는 영원한 구원을 변치 않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멀리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는 이제 부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이제 요한 1서에서 보면은 나와 있는 게 아이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젊은이의 단계가 있고 아버지의 단계가 있죠. 예, 그 얘기를 합니다. 아이에 대한 내용도 하고 젊은이, 아버지. 제가 몇 번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아이의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성장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500명, 성경에서 얘기하는 500명 믿음의 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둘째 원이 70명 봉사의 원입니다. 500명이 모두 봉사를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70명 정도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을 예수님의 사역을 위탁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위탁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둘씩 짝지어서 보낸 것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위로와 이제 의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좀 그 오타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다양한 영적 선물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70명이 다시 돌아왔을 때 기뻐하죠. 그래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라고 해서 이걸로 기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걸로 기뻐할 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뭘 했느냐? 예수님께서 위탁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사역에 동참하라고 한 사람들이 이제 7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명의 교회가 있다면 한 70명 정도는
그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봉사의 원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성경적으로 570 이게 쭉 연결되는 건 아닌데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히스토리와 역사와 그다음에 그 구속 사역으로 봤을 때 어떤 이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맺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원이 12명입니다. 교제의 원 해서 우리가 보면 12명, 그 12사도들을 가지고서 12명도 또 한 번 이제 파송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오니라.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고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고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들도 둘씩 보내기 시작해서 그들에게 부족한 영을 제압하는 권능도 일시적으로 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게 12이 있습니다. 12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이동하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그런 내용 나오고 함께도 있으면서 또 빨간색으로 보면 내보내시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12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항상 예수님은 혼자서 이렇게 사역들을 하시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내보낼 때는 이 둘씩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서 서로 도와가면서 어떤 봉사라든가 여기서 어떤 그 섬기는 일을 할 때도 아마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도와주고 그 서로 세워주면서 이제 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지만 12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12를 세우신 목적이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예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7장 5절에 보시면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자, 이 앞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이제 누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셨고 예전에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라고 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신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이제 교제의 원이고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70명들 중에서도 12명은 더 이제 긴밀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12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과 교제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봉사의 원 70명 중에 12명을 다시 선택을 해서 사도의 직분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책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 많은 봉사자 중에 그 집사의 직무를 갖고 있는 더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신비를 간직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교제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 유익을 주고 그리고 또 목사를 돕는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목사와도 이제 더 여러 가지로 이제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나누다 보면 교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라기는 이제 후에 이제 사역자로 그리고 또 사역지로
보내지는 사람들 이런 그 관계로 이 책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넷째 원입니다. 넷째 원은 3명. 여기서 이제 특권의 원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12명의 사도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3명만 그 데리고 동행한 경우가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주로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곳에 이제 동행했던 것,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동행했던 이 3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특권의 원이라고 하고, 첫 번째가 이제 야이로가 나오죠. 야이로의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3절에 나오게 되고요. 사실은 이 가는 길에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하게 되죠. 가는 길에 그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그 앓은 여성을 만나게 되죠. 여인을 만나게 돼서 좀 지체하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갔는데 벌써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 있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것을 직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소위 부활의 능력이라든가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3사람만 특별히 했던 게 있고요. 또 어디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나요?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중에 변화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요 말씀은 아까 그 전에 야이로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이 35절 마가복음 5장 35절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39절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소녀는 죽지 않았다, 잔다라고 합니다. 자는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그리고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엄히 명하사 아무것도 그들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는 얘기를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당부를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변화산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요 마가복음 9장 이전에 8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 속에 다시 오는 것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 중에 몇 명은 죽기 전에 볼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재림에 대해서 재림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영광을 잠시 볼 사람이 너희들 중에 몇 있다라고 하고서 바로 나오는 것이 이제 변화산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할 때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몇몇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보여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요, 딸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변화산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때가 이르기 전까지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겨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절 아까 제가 이제 언급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러고 나서 이제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서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 7년 환란 때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림 때 영광 속에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들 중에 몇 사람에게 영광 중에 올 것을 보여주리라라고 하고 바로 한 것이 이제 그 변화산 사건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서 이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장 9절에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얘기하지 마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지금 이 신성과 영광이 다 드러났을 때, 지금 목적 자체가 12사도한테 다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70명 제자들한테 다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단 3사람들한테만 보여줬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증인이 돼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게 퍼졌을 때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더 있는 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2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35절 이해합니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었으나 육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상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한테만 특별하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주의 만찬을 함께한 후에 그 한 제자들 중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고요. 그 다음에 따로 기도하실 때는 그들 중에서 또 3사람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동산 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전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보여주셨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3사람을 택해서 같이 이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라고도 했고요. 근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올 때마다 보면 자고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아까 이제 빨간색으로 한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 자체가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경상도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상도 분들이 경상도 말이 표준어 같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상도 말의 특징이 억양이 있잖아요.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제 아주 달변가하신 분들 중에 경상도 분들이 많은데 이제 억양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서울 말은 원래 공식적으로 억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톤이 쭉 가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편안해지면서 이제 눈이 무거워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보면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면 졸음을 깰 때 웃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유머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수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시선을 끌거나 지루할 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교수법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참 불완전한 게 그러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 조크를 하면서 소위 말하면 준비된 어떤 강연만 하면은 전혀 실수하는데, 그런데 말 실수를 했을 때 요즘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바로 이제 그 지적이 들어옵니다.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실 거기서 더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대학교에 이제 많이 있어요. 네, 뭐 성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요즘은 인터넷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예전만큼 그렇게 함부로 마음 편히 얘기를 못하게끔 이제 잘 장치가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도 가끔 보면 그러니까 성적인 농담을 하지는 않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 애드립이라고 하죠. 이 농담 속에서 실수를 하게 돼요. 어떤 소수의 몇몇 사람들한테 이제 그 상처를 주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는데 사람인지라 이게 참 그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원래 뜻이 이제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알려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다 이 내용이 나왔냐면 영은 준비가 되는데 육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투라든가 그리고 조금 이렇게 나긋나긋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피곤한 것들 뭐 저도 다 이해합니다. 제가 앉아 있어도 이제 졸릴 때가 있거든요. 다른 분들 이게 들을 때 특히나 점심 식사하고 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서 피곤하고 하나님이라서 잠을 잘 필요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잠도 주무셔야 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잖아요. 간절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정말 이 상황이 피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살인적인 스케줄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권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걸 보라고 온 사람들도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내용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요, 이 주어진 기회에서 볼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오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괴로울 때는 하나님 괴롭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죠. 내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얘기할 수 있고, 다윗이 시편에서 보면 그 원수를 향해서 막 저주하시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이제 그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아뢰고 하는 그 기도.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 사람으로서 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피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정말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피가 빠지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어느 누가 그 받고 싶고 달게 받겠습니까?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잠에 빠진 교회의 모습,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에 빠진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마귀의 모습,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려고 하는 마귀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서도 봐도 볼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특권에 관련된 특권의 원에 3명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특권의 원은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과 고난이 나타난 그 어떤 특별한 곳에 함께 가도록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더 잘났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해서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부족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3명 정도면 완전 소수 정예 아닙니까? 500명 중에 700명, 70명 중에 12명이어도 3명, 이 정도면 진짜 뭐 같이 산도 타고 물도 날르고 뭐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택을 하신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역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원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계속 이제 광고를 합니다. 어떤 봉사에 자원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저의 얘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으신 분들, 이거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찔림이 있는 거는 분명히 대부분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부족한 건 맞고요. 사람들이 모두 다 부족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걸로 따지면 정말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여기 서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고 또 누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 속에서 교회의 리더가 있고 직분자가 있고 이러한 될 성품들이 뭐 완벽하게 100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 근데 제가 거의 한 10여 년간을 버티고 사양해 봤으나 소용이 없더라. 예,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뭐 주위에 이제 사역자분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권유도 하시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한 10여 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많이 이제 버티고 도망 다녀 봤는데 결국은 맞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부족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실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의지하고 가시면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그게 됐지만 그 전에 보면 위안이 되시잖아요. 그죠? 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저기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다가 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도 듣고 그런 내용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리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님 왕으로 오시면 왕국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마음을 보시고 선택을 하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시면은 버티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한 면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명이 나오게 됩니다. 5번째 원입니다. 사랑의 원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책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한 자다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자기 이름이 안 나옵니다. 요한의 이름이.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그분이 사랑하신 제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요한이 교만해서 그렇게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사람이 저자로 이제 겉으로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부르셔서 영감으로 숨을 불어넣으신 거거든요. 영감. 예, 영감으로 모든 단어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지식 수준도 이용을 하긴 하지만 성향도 이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단어들로 기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봤을 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제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20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면. 예.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사랑이란 거는 이제 요한의 전생애를 대표하는 단어다라고 이제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요. 요한 1서 4장에만 해도 요한 1서는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복음성과 합창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복음성가 있죠. 그것도 이제 요한 1서에 나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만 사랑이란 단어가 31번 나온다라고 이 책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 중에도 한 명을 택한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요한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데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입니다. 자, 그때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그 제자가 누구냐? 요한입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는 바깥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 중에도 한 사람을 택해서 끝까지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한테는 특별한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랬을 때 1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같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참 이 장면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좀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 계세요. 십자가에 계시는데 본인을 육체로 낳아주신 어머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요한하고 같이. 굉장히 지금 이 장면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적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수록 정말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나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고 얘기하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를 이제 내 어머니라고 해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끝까지 이제 모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리아를 부탁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사랑의 원 이것을 이제 요한한테 이제 이야기를 부탁을 하시고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모든 원이 500명, 70명, 12명, 3명, 1명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구원입니다.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아들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있는 믿음의 원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거기로 끝나느냐?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막 살아도 되십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어떤 내용들을 보고 우리한테 주어진 도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점점 더 친밀도를 가깝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더 가까운 관계가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교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서먹서먹하고 먼 관계였다면 이제는 점점 더 가까운 관계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원 안에 있는 5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친밀도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 비춰 봤을 때는 내가 결국 그 한 명까지 들어가는 것이 내 목표로 가야 되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있는 중에 그냥 믿음의 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안쪽의 원들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전체 이 믿음의 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지체로서 같이 이제 자라가는 그 과정, 이 과정으로 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겸손과 온유로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지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이 원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원 자체가 다 친밀도잖아요. 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장 속에서 친밀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구원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일주일에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일주일에 2번, 3번, 이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계속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단계로 계속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는 그걸 목표로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에서 시작을 해서 믿음의 원입니다. 믿음의 원, 구원의 원에서 마지막 사랑의 원으로 우리가 모두 여기 계시는 사람들 모두 그 목표를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택하고 이랬던 그 과정 속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바로 알기는요, 27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을 어떻게 바로 볼 것인가,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주제별로 봤다고 하면, 마지막은 우리가 거기서 이제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진짜로 친밀한 관계, 친밀도, 이거를 계속 이제 그 개선해 나가고 그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성경 바로 보기 조금 지루한 내용도 있고 했었겠지만 쭉 그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또 다른 교재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